에스겔서 지금부터는 이제 38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38장, 39장 오늘 읽은 바 본문도 대단히 난해한 본문에 속하고 또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성전 에스겔의 그 환상으로 본 그 성전도 해석하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에스겔서를 해석하고 주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을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제 종말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다.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에 7절, 8절, 9절, 10절에 나타나는 이제 곡과 마곡, 천년왕국 이후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성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하고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는 성을 둘러서 전쟁을 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마침내 멸망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 미혹하는 마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 곡과 마곡 이 용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 2절에도 그래서 곡이 나타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곧 고객으로 걸구를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곡, 마곡, 그래서 3절에 나타나죠. 이르기를 주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곡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메섹 두발 이 위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터키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발트 연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족속들을 말합니다. 로스를 이제 오늘날의 러시아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발트 연안에 살던 북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것도 이제 북쪽 민족이죠. 바벨론 북쪽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민족. 그리고 이제 아수르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민족이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그러하고 또 바벨론이 그러하고 지금 나타나는 곡과 마곡도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런 이제 세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읍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대적하는 세력은 에돔 나라,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가 있고 또 이제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이동할 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으로는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그 다음째 바벨론 나라, 그 다음째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겠죠. 예, 사단 마귀에 의해서 조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런 이제 악의 무리가 마침내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전쟁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우선, 야곱의 우선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예, 보호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 환란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였지만은,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의 그 위치에, 바벨론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성소를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에스겔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동일하게 이와 같이 북방민족 곡과 마곡의 이런 이제 민족들이, 북방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지만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들의 그 무기가 7년 동안 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시체가 이제 7달 동안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으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 뼈를 본 그 곁에 편말을 매장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몬과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요 성읍에 이르는 하모나라 하리라. 하모나는 이제 많은 무리라. 하몬곡은 이제 많은 무리가 매장된 지역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 무기가 7년 동안 타게 되고 시체가 이제 7달 동안 매장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북방민족이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장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북방민족이 고가 끝날에 내가 나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구름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나시고 기사를 행하여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에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핍박을 당하지만은,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백성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때가 되면 그의 백성에게 오시고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38장, 39장을 이제 세상 종말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 침략하는 이런 사건으로 가정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런 사건을 장차 있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해방하는 그런 무리에 적용할 수도 있고, 세상 끝날의 내용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묵시적인 에스겔의 특징이지 묵시적인 해석이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도 보면 이 에스겔서 38장, 39장 내용이 주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석서를 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어렴풋하게 이렇게 종말의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38장, 39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